오늘 여기 오바댜는 에돔, 에서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이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심판을 받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징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 원인도 설명 있고 똑같이, 그리고 징계가 어떻다는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반에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그게 아니에요. 정작 이 받을 이 에돔 족속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이 이 심판을 받을 그때 17절에 시온산에서 피할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21절에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단지 시온산에서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서의 심판을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증인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멸망할 가정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성전에 서거든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그랬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왜 산으로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산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산으로 피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에스겔 4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멸망할 가증할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도 말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성전에 교회를 짓밟고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교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산으로 가라. 그 산이 산 꼭대기에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서도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할 자가 누굽니까? 피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짐승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거기서 그 입으로 명령을 하고 또 지시를 할 때,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 다 경험했잖아요. 다 교회 문 닫고 교회 출입을 막아버리고 했잖아요. 짐승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것이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용히 평안한 시기에 그거를 OX를 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거기에 체크를 하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경험했듯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오직 시온산에,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바라보았을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어디 보자. 20절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내용보다도 에돔이 심판받는 과정에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땅을 얻을 것이요, 그 뜻입니다. 오늘에서는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땅을 얻을 것이다. 또 사로잡혔던 자들은 성읍을 얻을 것이라. 지금 에돔이 심판받고 있는데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에돔 족속에게는 주실 게 없어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자손이라는 뜻은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그 땅을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자손이 받을 것이다. 못 받는 자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옛뱀 마귀 사탄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토해내서 그 남은 자손을 다 쓸어버리려고, 여자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17절에 보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명령을 해서 물을 삼켜라 라고 했죠. 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그 여자의 자손들은 떠내려 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남은 자손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여기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13절
중반부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주님이 이미 이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 중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20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뜻은 아모스 9장 15절에서는 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바로 앞에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오바댜 바로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오바댜의 20절에 그들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어디까지 얻을 것이며 또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을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사인까지 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남은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다시 심어주겠다.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환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환난도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는 빛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21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얘기는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4절 15절 에녹이 어떤 심판에 하냐면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녹이 선포했죠. 바로 이것이 심판이며 증언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는 에녹이 없었죠. 그러나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을 예언하였고 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이 노아입니다.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여기 의를 전파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얘기죠. 노아가 심판을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한 것이죠. 다시 여기 오바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는 그 뜻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죠.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에돔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서 있느냐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심판당할 때 롯은 그 자리에서 피하죠. 왜냐, 하나님이 아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죠. 그러나 소돔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땅이 엎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공의와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공의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지금 이 공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인까지, 결제까지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미혹의 이 시대, 이 공의가 빠진 사랑 타령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 미혹입니다. 항상 공의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충족시키셨죠. 그 충족시키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공의가 뿌려지고 하늘의 위에서부터, 그래 그 다음에 구원이 싹튼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61장 10절 11절입니다. 에돔 족속은 찬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멸망이니까. 그러나 그 에돔 족속의 심판을 보고 찬송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이죠.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과 이 공의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은 없습니다. 또 구원이 없는 공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 안에 있는 옷이라면 이 공의는 겉옷에 입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이렇게 우리 보통 가운이라고 하는 긴 로브이라고 그러죠. 그걸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입는 옷이 구원이요, 겉은 공의입니다. 이러한 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옷만 입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공의까지 입어야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구원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여기 오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공의와 사랑 앞에, 공의와 구원 앞에, 공의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 언약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을 말하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예요? 굳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땅, 쓴 뿌리 제거하라는 얘기죠. 교만한 높은 산과 같은 그 마음, 낙심과 좌절로 인한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을 돋으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에녹과 또 이 노아처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단순히 이념의 싸움 아니면 정권의 다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요. 우리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이 나라에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도대체 소망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다 바꿔나가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나가시잖아요. 악인들이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넘어가잖아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 꾀에 자승자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다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됐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오바다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나 또 유다서에 있는 에녹이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노아의 선포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 그냥 공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의와 구원의 역사가 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는 찬송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증인으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